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7월 25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항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82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놀라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계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전지가 아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9장 찬송 드리고 난 뒤에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존재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이었기에 오늘도 승리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싸우니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온전하게 성령께서만이 주장하시는 참된 예배 삼아 주옵소서. 주드림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몸으로 이 땅, 이 지역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도 항상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무한한 복락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불의한 일을 던져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상급받는 그런 복된 소망 속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과 또 변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도 사람들에게 너무도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믿음을 지키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랄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두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심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증명해낼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세상, 구원받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가는 복된 여정 속에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두드림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들이 미루어지지 아니하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두드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만 의지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시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속에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예배들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다들 건강하시죠? 계속해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창궐합니다. 또 수치적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감염되는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이 땅을 위해서 또 바이러스에 또 감염되어 있는 환자들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랭캐스터 홈내주쉘터에 있는 9월 25일 날 봉사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한 달 이제 다 지나갔네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읽으셨죠?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까이 두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삶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경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박봉 권사님, 최인철 집사님 그리고 탄자니아 이강호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전화를 하고 하지만 우리 박봉 권사님이 정말로 마음은 안 그런데 몸이 따르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들렀다가 얼굴은 보지 못하고 왔지만은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 통화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게 가까이 전화가 있지 않으면은 움직이지 못해서 전화를 못 받으시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 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으면서도 받지 못함을 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이 최전방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합니다. 무엇보다도 육체가 연약하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기도로 또 물질로 계속해서 후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명령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준행하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요한 1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부자간 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십자가 뒤에 온전하게 감추어두시고 오직 입술만 사로잡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면서 우리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힘차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예전처럼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신앙생활을 지켜내기가 상당히 힘든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계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매일의 삶을 승리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죠. 제자들이 각자 일상에서 자기 삶을 살 때 예수님이 오셔서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세히 보면은요 구구절절이 어떤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한마디 말씀밖에 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눈이 마주치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너무 신기해요. 아무 말도 없이 하는 것들을 다 내려두고 그냥 따라가요. 여러분 여기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 신기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묵상하다가 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내일 정도 예수를 믿어야지, 아니면은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내가 그때 마음 잡고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지, 혹시 이렇게 해서 믿으신 분 계시나요? 없죠. 그렇죠.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또 어느 순간에 성도라는 이름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우리의 의도적으로 내가 생각한 대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신 그 음성을 우리의 심령이 듣고 반응한 것이지요. 우리 육체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심령이 듣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태어난 인생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새롭게 태어난 바로 이것을 거듭났다라는 용어로 성경은 말씀하고 계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인생입니다.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인생을 바로 사도 요한은 무엇을 표현했느냐면은 아이들아, 자녀들아 라고 하는 그때에 바로 거듭난 시기,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돼요. 어떤 변화냐면은 여러분들 세상은 이 풍파 많은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듯이 세상에 참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전혀 겪어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고 이 풍파 많은 세상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다 돌아보면은 즐거운 때보다는 이 풍파가 더 많았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성경에서는 믿음을 가진 자도 똑같이 이처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났고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풍파 많은 그런 신앙의 굴곡들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과 똑같이 육체로 태어나서 이 풍파 많은 세월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잘 견디고 살아가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으로도 새롭게 태어나면은 이런 환난과 굴곡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삶과 영적인 삶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원리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원리 속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또 우리는 이런 환난 속에 우리는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언제부터요? 새롭게 태어난 시점, 거듭난 시점, 어린아이와 자녀들 때를 시작한 그 시점부터 우리는 풍파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적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 꽉 붙잡혀서 그래서 종으로 시키면 시킨 대로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 이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믿음도 성장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싸움 속에도 계속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그런 길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 심령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보이는 현상으로도 나타난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은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성도에게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고 또 확인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데 바로 그 내용을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게 하신 성도에게는 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이기는 존재요 승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매일같이 이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기게 하신 그 성도는 어디 안에 있냐면은 주 안에 있는데 그럼 주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첫 번째로
이기게 하신 성도에게는요, 매일매일이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성도에게는 매일매일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기름 부음을 받고 라고 말했는데 원어를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기름을 바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매일같이 기름을 바르신다라는 거예요. 즉 매일같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셨냐면은 바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있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가했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요, 적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적 그리스도를 너희가 이미 다 분별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6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은 아이들아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자들에게, 갓 태어난 자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순간 그 아이는 죄의 종의 소속이 아니라 하늘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모습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라도 하나님 영접하며 죄의 사함을 받은 순간 아버지를 알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조금 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원문에서는 그 적 그리스도나 이 적 그리스도나라고 하는 그나 이에 대한 그런 정관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정관사를 이 적 그리스도에게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가 적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적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우리는 믿음 속에서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적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냐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믿으시죠? 예, 바로 이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합니다. 어찌 하나님이신 신이 거룩하신 그분이 어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영지주의자들이 그것을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을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오셨어요. 그지요? 근데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담 이후에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그 죄값은 죄를 지은 인간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 죄를 지은 우리가, 감옥에 사는 우리가, 사형 선고받은 우리가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죄값을 치르는 인간인데, 그 인간은 죄가 없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자가 무슨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인데 인간이면서도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믿는 기독교의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본이거든요. 이것을 이단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역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삶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요, 말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능히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성령께서,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기름을 바르고 계신다, 기름을 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진리를 쫓아가며 바르게 분별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매일같이 기름을 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에게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거룩한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기름을 바르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기름을 바르신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가오는 그런 영적 시련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 시련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을 능히 분별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는 길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때, 그때 내 속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구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계획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오라 하셨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는 매일같이 믿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이미 우리 가운데 빛이 오셨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라고 불러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을 매일같이 우리 속에서 발라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령히 신앙생활하며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똑같은 말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한 분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행위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즉 그리스도가 구분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신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리를 주셨고 또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것 완전하게 벗어버릴 때 그때 우리는 이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녀의 때부터 아비의 때, 청년의 때까지 자라나면서 그때 우리의 육적인 생각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깨어버리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실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그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이 땅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세상과 다르다고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죠.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라 구별되어졌다라 주신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고 세상이 자기들과 우리를 구별하며 부른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세상과 무엇이 달라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 가진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이것을 가지고 이것으로 한계를 지어버리면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속에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육체의 그런 안목의 그런 이생의 그런 복들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까지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안목의 이생만 딱 국한되어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라고 하신 조건 속에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께서는 매일같이 우리 속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기름 부음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공급처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성막과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으며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그들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몸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의지할 때 그 모든 공급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이로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구별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육적인 전쟁에서 매일같이 함께 육적으로 살아가 버리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절대로 잊지 마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기름을 바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결한 기름으로 매일같이 바르고 있다는 사실 꼭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거룩한 존재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이 코비드-19 시대에 열악한 환경과 도전이 오는 시대에서도 여러분들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기게 하신 성도에게는요, 그 속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기름을 발라주시는 그 속에는 반듯하게 예수님께서 진리 되신 예수님이 진리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구분할 수 있냐면은 거짓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이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썼을까요?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그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속에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너희 속에 이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가 몰라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그 진리를 너희가 발견하라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글을 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는 믿음 속에 담겨놓으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는 말씀 아니고서는, 성령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로서는 이 영적인 일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적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뿌리를, 근간을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너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으며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너희 속에 있는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100번을 싸워도 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에게는 우리가 알고 나를 알고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알면은 여러분들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 시대의 이 영적인 도전과 환난 속에서도 또 육체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시대에서 이길 수 있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영적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로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짓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부인이 어떤 의미냐면, 거짓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 바로 이것이 거짓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부인하는 자는 우리가 잘 몰라요. 부인하는 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 심령으로 믿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행동은 착하고 선하고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서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적그리스도는요,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먼저 구원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첫 번째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저 그리스도는 그 마음으로부터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부인하는 자들도 계획적으로 내가 두드림교회 가가지고 이 성도들을 내가 흩어놓아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는 이들을 내가 가서 분리시켜버려야 되겠다. 저 믿음에 내가 혼돈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오늘 이건 사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본인이 착각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서 환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를 갈라놓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자기 믿음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신성도 부인하고 인성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 없지, 그래서 너희는 구원 못 받아. 너희가 이렇게 살지, 그래서 구원 못 받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가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가 외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교회에서 있기 때문에요. 19절 말씀에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대요.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있다가 그래서 우리와 같이 튕겨져 나가버린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 거부해버리고 튕겨져 나가버린 거예요. 튕겨져 나가면서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속에 있으며 우리가 복음 속에 있다면은 그래서 한 말로 한 마음으로 한 생명으로 한 성령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와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마음이 되면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런 현욕에 휩싸여서 무너지지 말아라. 너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행위, 적그리스도의 삶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자가 누굽니까? 12 제자 중에서 가롯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3년간 따라다녔을 때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생각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유대가 로마에서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독립하여서 이 땅에 왕권을 세우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마음도 가룟 유다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한 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화가 납니다. 저 사람을 이용해서 해방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십자가에 죽는구나.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심령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육체를 바라보고 그 거울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면 그 깨우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것, 너희가 믿음으로 가는 것, 이것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혼돈의 시대입니까? 신앙이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이 믿음은 이런 것이 옳은 것이다, 저런 것이 옳은 것이다,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말씀 중심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삶은 하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이 함께 겸하여 실천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세요. 또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매일같이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자녀의 때에서 아비의 때로 그치고 청년의 때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구원의 완전함을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우리 육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매일같이 기름을 발라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굳건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자녀들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때 가장 안전하죠.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즐겁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신의 피가 성경 피다라고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의 동맥을 잘라버리면은 이 속에서 성경 말씀이 흘러나온다 할 정도로 그분이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만이 유일하게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적 그리스도의 세계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존 번연이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파 많은 환난의 시대도 이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 세상 삶을 살면서도 사람들은 지혜롭게 살려고 하고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들도 합니다. 수많은 도전들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세상 속에서도 이긴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우리 삶도 똑같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그런 도전들 앞에 뒤로 물러가거나 실패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기름이 우리의 날마다 발라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같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주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심에 그냥 따라갔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심령으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심에 화답을 했지요. 근데 이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인격이나 내 삶의 방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는 것 미처 알지 못하고 따라갔습니다. 알면 안 따라갔겠죠. 근데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셨고 제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요구대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이 성경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라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은 거짓말하지 않지요. 여러분 삶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 삶이 그 사람을 증명해 놓고 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삶은 거짓말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삶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직하게 드러나고 우리 삶이 빛으로 드러나며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세워주며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말과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기쁠 뿐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온전하게 이행되어져서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으시고 한 주간도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거짓말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나 모두 분명하게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잘 분별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분별함으로 인하여서 현혹되거나 넘어지거나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켜내고 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변 환경들이 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매일같이 기름 부어주시면서 또 기름으로 발라주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셨음을 매일같이 경험케 하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며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 우리 오른손 들어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 문을 열고 세상을 나아갈 때 우리가 환경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기름을 발라주시고 또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일주일간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승리자여 이긴 자의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 주님 예물, 감사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각각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 다하여 올려드린 이 물질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준비한 손길들 위에 차고 늘어 넘치는 풍성하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주드림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 믿음의 승리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감화하심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